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나무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생활. 한국의 남성들에게 그런 프로가 하나 있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일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 깊은 곳이나 무인도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자연에서 나는 것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이들의 삶은 옛 선인들이 말하는 신선놀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옛철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그냥 누군가의 독선과 아집과 홀로 된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옳고 그름 역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장 유익하고 편하고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도, 그들의 원함도, 그들과의 소통과 조화를 맞추어야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의 극대치 역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사람들의 말, 그들의 생각, 즉 여론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과 국가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의견들을 귀 기울이며 때로는 나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라도 역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얘기는 죄가 없음이 명백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인 유대의 무리들에게 예수라는 이는 죄가 없다, 모두 흩어져라 라고 명을 내리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당시 그런 권력과 고난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지시합니다. 죄 없다라고 해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굳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다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 역시 그녀의 꿈에 현몽된 것으로 인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옳음을 빌라도에게 당부하였던 터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답변을 들을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음을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 레위법에 합당하나 당시 그들에게는 사람을 재판으로 죽일 권한이 없었기에 오늘 그들은 우회적으로 다른 정치적 죄명을 붙여야 하기에 지금 빌라도에게 여론몰이를 하며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읽게 됩니다. 그 결과 군중들과 무리들은 빌라도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합니다.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그의 군주인 가이사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이고 밉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인 무리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가 가이사 왕 대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를 그냥 풀어주었다는 이 정치적 실책으로 고발하여 이 소식이 만일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지금 위치와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죄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큰 무리들의 여럿놀이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13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제 재판석에 앉습니다. 15절에 다시 기록된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무리들의 거센 함성,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즉 예수를 위에 들어올려 그 존재가 죽임당하게 하라는 뜻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센 그들의 외침들을 듣고 있는 빌라도는 괴롭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은 가차없이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이 진짜 왕을 모독한 신성 모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마지막 선언에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지라 이제 예수를 못 박도록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누군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잘 수렴하고 함께 소통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나를 굽힐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여론 수렴에 휘둘리는 것과는 상관하지 말아야 할 자유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죄 없다. 그 진리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이 내가 매 주일과 정한 시간들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몰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로 사는 것. 결국 오늘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정치적 출세가도 자신이 현재 누리는 유익과 이익이 빼앗겨지고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삶. 그런 삶과 무엇이 다를런지요. 빌라도를 지적하며 측은지심 갖는 그 분별과 판단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발을 딛고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눈치 보여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에 추호도 부끄럼 없는 그런 이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당신의 자녀로 말이지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품은 자로 100번 양보하고 1000번 희생하고 10,000번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삶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가늠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럭만큼도 그 어떤 세상과 타협함 없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